신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영적인 해석이라고 할까, 영적인 그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땅이잖아요. 죄인의 땅에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이 보면은 저는 이방인들 아주 죄인이야, 저들은. 이렇게 아주 낙인을 찍힌 땅이 갈릴리 지방에서, 그래서 그 죄인의 땅에서 12제자를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나는 죄인으로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 의인들이 돼가지고 난 죄인 없어, 나는 의인이야, 뭐 성인이라는 둥, 뭐 이라는 둥, 전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갈릴리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의 육지에 내리셨다. 이 육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이 세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저 바다가 아니고. 그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안 입어. 이게 무슨 이런 옷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옷 입으면 그게 그 인격이 흰옷 입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또한 집에 거하지도 않아. 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집은 건물 성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집에도 거하지도 않아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 무덤이 뭡니까? 육체가 죽으면은 무덤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잖아요. 죽은 시체가.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 내 마음의 인격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무덤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무덤. 그러니까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전부가 다 무덤이야. 무덤 사이에 살고 있고 거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자는 어둠인데,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지 못하죠. 빛 앞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살으니까는 이 어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지. 우리들이 믿음으로 벗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하는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까? 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보고 아주 부르짖어. 또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기도들 얼마나 요즘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새벽 기도다 뭐 또 수시로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은 아유 저 귀신 들렸는데 예수 앞에 나와서 저거 기도하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갈릴리 지방 맞은편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따르지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 아래 있으니까 무덤 가운데 있는 거지. 육체 무덤 가운데. 그러니까 죽은 자로 그렇게 성경 말씀 안에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니까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몰라. 예수님 안에 계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보혜사로 말미암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예수를 모르게 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말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고백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보혜사께서 없는데 어떻게 알아?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지를 않으면 예수를 모른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보혜사께서 증거하신다고 말이에요. 보혜사께서. 그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누가? 보혜사가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건 목사가 아니야. 보혜사께서 증거하는. 그러니까 보혜사께서 증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도를 주의 종은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 중매적이 전해주는 거. 그 일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전해줘도 믿습니까?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보혜사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 마음 안에 보혜사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믿음을 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예수를 잃은 분이로구나. 2000년 전에 왜 죽으셨나? 죽어주셔야만 했나? 이거를 알게 된다 그 말이야. 이걸. 그랬을 때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귀신 들린 자와 똑같아.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의문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없는 사람은 보혜사를 만나기까지 이르지를 못해요. 그냥 율법 아래서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여기 귀신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 그저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고 저거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그냥 예수께서 괴롭히는 자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예수로 알고 있으니 괴롭힘을 당하나 좋은 일을 당하나 예수께서 그러시는 분으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참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분쟁을 일삼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잖아요. 그들. 오늘날 교회가 그게 잘못되어 있다고 말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만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8장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거의 이미라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거기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너 거기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은 육신적인 죄 회개부터 해요. 회개부터. 거기서 벗어나라고. 죄 회개하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다 율법의 종들로부터 교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다 교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명을 다 받은 거야. 그런데 육신적인 죄 회개해가지고 우리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죄를 해결을 해야지.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여호와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를 분별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야 내가 죄사함을 입고 내 마음에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이 거듭나서 진리의 아들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웠을 때 그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그 사람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악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악한 마음, 선한 마음, 두 마음이 있잖아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악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저를 잠깐 보세요. 쇠사슬이니까 이렇게 고랑 작은 걸로 이렇게 연결된 게 쇠사슬이잖아요. 고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걸로 하나로 된 걸 그걸 고랑이라고 그래요. 큰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고랑과 같이 작은 걸로 이렇게 된 것은 쇠사슬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고랑은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 율법의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질이 강해가지고 전부 다 내 가족, 우리 교회 뭐 해가지고 아집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다 쇠사슬로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법에 다. 그래서 이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다 그러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직교수에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래. 그 맨 것을 끊어. 이건 뭐냐? 서로가 매여 있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율법도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불순종해.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그 율법 아래서의 그 교훈들, 그 약속을 내 마음대로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그러면은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바로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또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귀신 들려서 무덤 속에 있는 거나 똑같아도 하고 정죄만 하면 되겠어요? 해결책이 없으면은 이게 교훈이 또 잘못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렇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갇혀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지금 이 시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율법의 종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귀신 들린 자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것은 오늘날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 교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런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전부가 다 구원을 받고 살아있다고 다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거야. 그런데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알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사람의 일을 하는지 이 분별이 없이 그런 그 사대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알아.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도 등만 가진 거예요. 등만. 기름이 없다고 말해. 기름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바로 이와 같은 그 해결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죄,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서 벗어나 죄사함을 입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무덤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야.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우리에게 분별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거기서 벗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자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듣고서 그냥 뭐 나만 그냥 이렇게 안 돼.
나 이외에도 내 가족들도 있고 이웃 형제들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전부가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율법 아래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진리의 아들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약속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율법의 종이더니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제는 아들이니, 그게 누구예요? 아들이니. 아들의 영을 영접한 자가 아들이라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내가 담대하게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나는 진리의 아들이야 하는 이런 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은 알았다고 그러면서는 그걸 내 입에서 시인하고 전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성경 말씀 알고도 부인해버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과 아들의 기준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지 않으면은 율법의 종이니까 뭐예요? 아직 성경 말씀에 말씀하듯이 귀신 들린 자요, 무덤 사이에서 있는 자요,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살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거기 있으면 죽은 자리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런 교훈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산 진리의 아들들이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